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영광 받으시며 진실한 교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온갖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여지는, 또한 그 가운데 생명의 누림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치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삼으시며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말씀과 찬양의 게으름을 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한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남날이 캄캄하고 현실적으로 답답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성도로서 악한 세상을 향해 영적 전투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귀의 간기가 교회를 허물고 있는 이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만나 뵙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이나 가난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위로에 주님께서 임재해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졸되는 실개천이 해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귀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기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노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의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시는 대중가요 가수 이동원 씨가 최인수 성악가와 함께 불어서 우리에게 귀에 익은 김의갑 씨의 작곡으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고 가곡으로도 불려지는 아주 향수라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 1927년 이분이 원래 충북 옥천 출신입니다. 14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희문 보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는 아주 향토적, 토속적, 그러면서도 굉장히 운율이 있고 시각, 청각, 공감, 감각 이런 것으로 아름답게 묘사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정지용 작가는 월북을 했다고 그러는데 월북을 했는지 잡혀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이 저희 어릴 때 자랄 때는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분의 시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일본 유학 생활하면서 고향을 그리는 그런 신말인 것 같은데 조국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이렇게 서정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신말 중에 어려운 단어들이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의 어려운 말을 해설해 주면서 또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어쨌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로 달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명절을 앞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마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지난주에는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비판, 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죄하는 이유, 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이 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이 타락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무너지고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인격적인 존재지요. 인격은 서로 의논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논하는 방식이 언약 맺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세워서 언약을 맺지요. 이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이 성경은 대표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 모두도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고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이 그냥 타락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전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전투를 다뤄요. 거룩한 전쟁, 홀리 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흑암의 세력, 사탄이 결국은 우리 인류를 꿰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한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그것은 언약을 깬 건데,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주권 문제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너는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문화를 예시해요. 그러면 그 세계관이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군, 주인, 왕으로 모시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맺은 것은 이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권자다.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섬기며 살면
너희 인생의 안녕을 보장해 주겠다. 샬롬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언약 맺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세워요.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선악과 과일수, 이 나무의 선악을 결정하는 그런 마술적인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표지를 세워요. 그러니까 한 나무,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지로 세운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깨고 반역을 하게 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없이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선악이라고 하는 건 윤리 아닙니까? 도덕이에요.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는 독일의 관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어요. 그의 철학은 비판 철학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세 가지 논문을 발표해요. 순수 이성 비판, 두 번째는 실천 이성 비판, 세 번째는 판단력 비판. 과연 이성으로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고대와 중세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성이 정말로 틀림이 없는 거냐? 그 이성 자체를 한번 비판해 보자. 이 순수 이성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이성으로 형이상학적인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 이게 그의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도덕이에요, 도덕.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덕, 윤리. 도대체 우리 인간이 윤리를 추구하고 도덕적인 존재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을 통하여서 윤리적인 나라, 도덕적인 한 이상국가를 세우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도덕이 뭐냐? 도덕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을 얘기할 때 그는 사실은 경건한 청교도 신앙 과정에서 경건주의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철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근데 실천이성 비판을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는 이 도덕을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법을, 윤리를, 규범을 준 그 법을 만든 자, 이걸 입법자라고 하잖아요. 입법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 입법자가 누굴까? 그러면서 그가 신을 도입을 해요.
예수를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도덕을 설명하다 보니까 도덕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건 우리 인간에게 도덕이란 규범을 명령한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을 도입을 해서 철학을 형성해, 이걸 구성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그 규범, 윤리, 법의 기본이잖아요. 도대체 이걸 누가 얘기하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너의 의로 법이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네가 하나님의 의 필요 없이 네가 선악을 결정하는 의를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에게 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삶의 관계적인 의미로서 의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건 법정적 의미로서 이 법에서 심판을 받아서 유죄 무죄를 결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법정적인 의. 자, 우리 타락한 인간이 타락을 통해서 큰 숙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죽지 않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죽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본래적으로 나에게 죽음의 씨가 없어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어떻게 온 것이냐? 외부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사실은 타락해서 형벌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죽음이 뭐고 죽음이 어디서 온 것이고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의와 관계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불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하려고는,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하려고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죽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조치한 것이 집행유예를 선언해요. 예? 아담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형을 집행유예를 받아요. 그러니까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한단 말이에요.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예. 형을 집행유예를 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죠.
하와라는 자기 아내 이름을 지으면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을 쳐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래 네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미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절까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요. 내어보내다라고는 이 히브리어는 내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명을 주셔서 내보낸다고 하는 공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집행위에 선언하시고 또 제라, 여인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를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예했다가 메시아로 형을 집행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고 또 이제 나가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으로 바꾸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샬라흐라는 단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미션을 주셔서 파송하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어보내요.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해서 문화를 변혁시키라고 사명을 줘서 내보내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너 나가서 이 세상을 이 복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 나가라고 사명을 줘서 내보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과 먹으려고. 생명과 먹으면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 버리셔요. 사명 줘서 파송을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생명과 먹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니까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원히 살면 되겠습니까? 쫓아내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력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자력 구원이 되어지지 않고 절대적인 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너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의입니다. 관계적인 의예요. 관계적인 의.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자기가 그때는 죄 짓기 전이니까 구원의 문제는 전제가 안 되지요.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덕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타락한 죄인은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가 의로운 존재다. 여러분, 도덕이라는 법을 내려면 자기가 의로워야 돼요.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은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입법자가 하나님이니까 법을 내신 그분이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의를 주장하면서 그 의를 기준을 삼아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돼 라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적질하고 찬탈한 모습이죠.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라니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우리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망가지게 해버리려고 한 전술이 있어요. 그 전술이 뭡니까? 왜곡입니다. 왜곡.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관계하는 아담의 감정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것을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 감정,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했겠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죠. 이 형상 개념이 신약으로 와서 아들 개념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직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었다, 왜 그렇게 지었는가, 형상으로 지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흠모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호의를 받고 살아가지만 제한을 했다. 우리 인격적인 자기 결정을 하는 그 자율성을 제한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한, 이게 왜곡된 감정이에요. 사람은요, 선한 감정을 가지면 서로 좋아지지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서 소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간은 소원이 없으면 패션, 열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는 열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집사님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10년만 더 젊으셨으면, 그 열정. 제 주변 분들이 저보고 대단한 열정. 지금 나이가 70이 돼 가는데도 그 열정이 식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열정이 있어요, 열정. 왜 열정이 있는 줄 압니까?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작은 자리에서라도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강한 사명감, 이것이 소원이잖아요, 소원.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내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사명. 끌어안을 때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열정으로 살아요. 열정의 원인은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소원을 불사를 때인데, 에너지로 불사를 때인데, 그 소원을 못 받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소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늙어가면서 죽음에 가까울수록 꿈, 소원을 상실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소년으로 살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꿈을 꾸며 살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세상을 통해서 소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소원인 욕심을 마귀는 타락을 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심어줘 버려요. 자, 불편한 마음을 가져요.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요. 속상한 마음을 가져요.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대상에 끊임없는 내 욕심을 그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모든 관계는 다 파탄나 버려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만 파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가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소원이라는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굴레를 씌워버려요. 그래서 악순환에 사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에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뭐예요?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완벽하게 우리를 깨부신 거예요. 망가뜨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인간이 그런 원리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 잘 자라야 되는 이 보금자리인 가정을 또 깨버려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담이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 자기 아내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와를 심을 때 하나님, 이 여자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제가 언약의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와가 감격해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를 죽여주세요. 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탓으로 돌려요. 핑계해요. 여러분, 탓 핑계가 발전되면 비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이 문제에 매여서 우리 인생이 망가진 인생으로 사는 삶을 사는 이것을 지금 차단시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삶을 꼴을 못 본 거야.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막 욕하고 지적하고 하는 걸 얘기하죠. 비판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응? 창세기 3장 얘기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살도록 그렇게 완전히 우리 인생을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마귀의 역사에 길들여져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정죄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배우지 못한 부모님한테 욕 되게 먹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냥 이렇게 좀 창의적인 사람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남의 거든지 우리 거든지 만져갖고 다 망가뜨려 놓고 이게 손재주가 없으니까 라디오 같은 것이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있는 집만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보국훈장을 받은 분이어가지고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해가지고 금성에서 나온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으로 와요. 근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안 계실 때 그걸 다 뜯어서 해체를 해놓고 손재주가 없으니까 그걸 다시 복구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그렇게 야단 맞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자라면서 사실은 상처를 입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자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 환경으로부터 비판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의를 주장해서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소원에 의해서 이것이 악순환의 사슬로 정죄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정죄받고 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남을 정죄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지금 2번을 작심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놓고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비판하는 원인이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고 사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굴레 씌워놓은 이 굴레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춤추며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죄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만은 본문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원문으로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강한 명령어로 맨 먼저 나와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고 첨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문장어법에서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비판과 헤아림. 그런데 지난주에 헤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3절, 지금 구조를 보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 말씀을 잘하는 이야기꾼이잖아요. 소설가이고 이야기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그 어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법을 사용합니다. 자, 대구법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3, 4절은 뭐냐면 과장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과장법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나는 제일로 큰 과장법이 이 말씀과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과장법. 이 두 가지 과장법이 제일로 큰 과장법이라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눈 속에 전봇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들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과장법을.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하고 설명을 할 때 대구법과 과장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이 결론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고 결론을 내리고 6절에 처음은 무언을 하면서 말씀이 맺혀지는 한 단락의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인 이해를 하고, 너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느냐? 반드시 너는 비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비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이에요. 네가 비판한 것으로 인해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악순환의 사슬, 자기의,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어릴 때, 자랄 때 이 비판받고 정죄받고 자란, 야단맞고 자란 그런 것을 말씀드렸죠. 자, 비판을 하게 되면 관계에 있어서 네가 비판한 것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 뭐예요? 존중받고자 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비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못 견뎌요. 인격의 가장 기본인 자존감이 손상이 당하면 반드시 무엇을 하냐?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너는 보복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고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높여주면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고 비판을 하면은 자존감에 손상이 오면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보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보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는 1절에 그게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는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용하는, 비판한다고 할 때 수동태로 나올 때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면 이중적으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손상당하기 때문에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침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지를 않은 거예요.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네가 말한 말과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또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내셨는데 그것에 도전을 거는 것이라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지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번 크게 합시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뭡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일에 시시콜콜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 신앙 인격이 고상한 분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있고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분별을 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접어야지 입 밖으로 이것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내 이놈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너 죽을래 이놈? 이거 아주 못된 놈이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봐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도요 하나님은 그냥 계세요. 이것이 뭐냐?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방식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죄를 지은 자의 책임을 내가 짓고 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지으려고 할 때 못 지게 그때그때 딱 막는다고 한다면 나는 인격자가 아니에요. 자율적인 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가 죄를 짓습니까? 짐승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죄 짓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면서도 침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대신 까부냐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거 무섭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절대로 내가 입 밖으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겠다. 예? 이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간혹 봅니다. 간혹 봐요. 그분을 보면 누구 남에 대해서 험담을 얘기를 안 해. 좋은 점만 얘기하지.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런 신앙 인격을 가져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래도 다음 주에 설교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설교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죄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뭔가?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였죠. 그러면 정죄하지 않고 사는 삶을 훈련하는 비결을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나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구속이 헛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여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남의 허물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귀를 막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점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오늘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해악이 되고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가를 뼛속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허물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야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근육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세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 제수로 영광을 돌리며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리고 구원하신 주께서 나의 왕, 주인, 오너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에 안녕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시되 특별히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영적인 은혜 또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에 참 늘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참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와 국민들이 삼가 조심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히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추석 명절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가지 못해도 전화하고 나누고 그래서 아름다운 명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 고향에 다녀오는 분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감사헌금 드린 우리 이정화 안수 집사님은 성경을 10독을 하셨네요. 10독을 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깨어서 경성하시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추석날 가정예배 드릴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새벽기도 수요 금요교도에 가정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생활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모든 만남과 생활 범사 위에, 그리고 추석 명절을 함께 지키는 모든 가족 친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